오늘은 2016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혼란한 가운데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아니었으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었을 터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주일 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죠? 이탈리아 로마군 그 팔레스타인 주둔군의 직급이 뭐라고요? 백부장. 백부장이면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요즘 말로 하자면 중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전략적으로 굉장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로마 그 제국에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 주둔군이 항구 도시인 이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거기에 적게는 6개의 100명 단위의 부대, 많게는 10개의 부대, 약 600명에서 1000명 정도, 거기에다가 기마 부대 150명 정도, 그렇게 상주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전체의 치안, 그런 것들, 또 외적의 침입,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그런 부대의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로마 주둔군의 중대장 고넬료를 굳이 주목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유대 사람만 해도 많은데 그 식민지 주둔군 중대장쯤이야 하나님 눈에 차지도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이 10장 나아가서 11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도 물론 등장하고 하지만 이 고넬료가 중심에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넬료는 민족의 원수입니다. 하루 빨리 몰아내야 할 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자기가 군인으로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빨리 그 주둔군 사령관한테 눈도장을 찍고 또 잘 보여서 로마로 돌아가서 황실 호위대나 이런 곳에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야 할 하나의 정류장에 불과한 것이 이 팔레스타인 가이사랴 주둔군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여기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인 전환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 군 장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로마 사람,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온갖 잡심들을 섬기고 또 현실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것을 강요받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로마 군대의 장교이면 그런 것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이 고넬료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온 가족, 거기에는 자기 집에 일하는 식솔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 군인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 아니, 자기는 주둔군 장교인데 서로 이렇게 적대하는 그런 원수의 관계인데 자기 동족도 아닌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 네 번째,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 고넬료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묘사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어떠할 것인지 우리가 그 네 가지만 생각해 봐도 견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까? 세 번째, 나는 우리 동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며 살아갑니까? 네 번째, 우리는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고넬료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고넬료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산속에나 절의 고도에서 자기 혼자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 있고 식솔들이 있고 상관과 동료들과 부하들이 있고 식민지 백성들과 어떤 식으로든 얽히고 설키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혼자 살아도 경건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가족과 더불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신앙의 영향력이 온 가족들 자기 품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도 옛날도 동지 섣달에 꽃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서 또 식솔들에게 집안의 주인으로서 또 부대에서는 그 장교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경건한 채 하는 그런 사이비 신앙인이 아니라 누구나가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고넬료가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결코 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유대 백성들에게 늘 많은 자선을 베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 자기 그 품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베풀기 빠듯할 텐데 그 피식민지 백성인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가 자선을 베풀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진 특권, 자기가 로마군 주둔군 장교로서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고 행세할 수 있고 또 힘으로 억누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억눌린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고넬료 공덕비를 세우고 두고두고 그 사람이 베푼 그런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만 해도 훌륭한데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의 백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 마음 내키면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뭐 밤이고 낮이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죠. 아무리 추워도 한겨울에도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좀 편안하고 살만하고 별 걱정 없으면 그렇게 기를 쓰고 열심히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 곡선을 1년, 일생을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상승 곡선보다는 밑으로 축 처져가지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율법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아닌 로마군 장교인 고넬료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그 세계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서 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교만, 그들의 그 선민의식,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두터운 이 벽을 깨트리는 일에 고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을 깨뜨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를 비장의 카드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거기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그 예루살렘에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첫째 벽은 유대교의 벽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견고한 벽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유대교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유대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벽은 무엇입니까? 민족 내부의 순혈주의의 벽입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의 그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넘어야 할 벽이었습니다. 유대 민족 그 혈통과 또 유대교 종교의 그 혼합주의를 혐오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슨 취급을 했습니까?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 그 벽을 민족 내부에 그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이 순혈주의의 벽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세례받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두 번째 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벽은 인종과 민족의 벽입니다.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벽입니다. 여러분, 이 땅끝이 어디입니까? 한국에도 가면 저 해남 가면 무슨 마을이 있죠?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봤지만 거기 가면 이렇게 큰 돌멩이에다가 그 땅끝 마을이라고 써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땅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로부터 저 멀리 있는 지리적인 땅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 곧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유대인들의 원수인 로마인들, 그 중에도 식민지 주둔군들이야말로 바로 여기서 말하는 땅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뭐 땅끝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눕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유대 민족과 나머지 이방인.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절대 다수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된 자들. 그렇게 딱 둘로 나누어서 아주 편리하게 생각하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유업을 물려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0장 28절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넬료 집에 할 수 없이 초대받아가지고 오기는 왔지만 내가 유대인인데 그 이방인들 집에 가서 서로 이렇게 사귀고 얘기하고 밥 먹는 거 이런 거는 위법이요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그 할례자들이 오니까 얼른 자리를 피하는 그런 외식하는 일 때문에 책망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3절에 가면 베드로가 거기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있던 회개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이방인들 중에 온 가족이 최초로 회심하고 구원 얻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할례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비난하면서 공격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게 무슨 망발이냐?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이방인들과 더불어 사귀었냐? 그렇게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 심지어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그 이방인들하고는 서로 인사하고 얘기하고 사귀는 것조차 위법이요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벽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데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이 인종과 민족의 벽을 하나님께서 허물기 위해서 이 경건한 고넬료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넘어야 할 벽이었지만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벽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친구들에게도 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다 인종, 다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편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흑인들, 라티노들, 그 히스패닉들,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은근히 어떤 집단들보다는 더 우월하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민족적인 우월의식 같은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식의 차별하는, 내가 차별당하면서도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벽들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초대교회만이 이런 삼중벽을 넘어서 마침내 세계 선교에 나선 것,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넘어야 할 벽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 벽을 성령의 능력으로 넘지 않고는 결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이 귀중한 사명을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직 민족의 원수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된 베드로를 설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시고, 아무리 고넬료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를 초대하게 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답게 고넬료가 언제 천사를 만났습니까? 그가 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루에 3번 그 기도하는 시간, 그것을 꼭 지키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침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로마 군대의 장교인 이 고넬료가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틈만 나면 이웃들에게, 그 유대 민족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기도와 자선의 행위가 마치 향기처럼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기도와 자선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알고 계시고 마음에 새기고 계시고 늘 주목해서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기도, 나의 이웃 사랑의 그 실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은
고넬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히려 고넬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놀랍고 특이한 일이지만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넬료보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이웃 사랑의 그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고넬료의 경건이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의 경건은 기도와 자선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선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선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부심, 자기를 남에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공적이 아니라 그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면서 은밀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었고 그 가운데에 참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를 기뻐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자선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고넬료의 참된 경건의 핵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쥐꼬리만한 이웃 사랑을 베풀어도 우리의 치부책에는 다 적어놓고 몇 월 며칠에 누구에게 얼마를 했는데 왜 나는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데 남은 나에게 주는 게 없는 건가? 이 이상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내가 쥐꼬리만큼 남에게 베푼 것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남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신앙이 꽤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넬료의 삶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고넬료보다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고넬료의 삶을 그저 참 훌륭하다, 정말 그런 사람 참 보기 드물지, 그렇게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자선만 베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엄청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몇 억 달러를 기부한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입고 차고 생활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비천한 자리에서 살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고넬료와 같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무리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이웃을 사랑해도 다 아시고 찾아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넬료의 경건한 삶,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늘 자선을 베풀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활용점정이라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그 가정에 증거되어서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3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이미 그 동네에는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넘지 못한 이 인종과 민족의 벽, 이것을 허물고 넘어서야만 비로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베드로가 먼저 가슴 깊이 깨닫고 그 벽을 넘어서야만 그 뒤에 오는 바울 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라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평생을 경건하게 산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고 그것이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고넬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황홀경에 빠져서 본 환상을 깨닫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초대교회의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고넬료를 예비하시고 또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가 그 천사가 보여준 그 놀라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6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귀중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 감사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기도와
자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소중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인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나도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삶 속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 넉넉하지 못해도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을 때 내년 2017년 추수감사주일에는 나도 부족하지만 고넬료와 같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런 일꾼으로 지나간 1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삶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 가족을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오히려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에 더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저 몇 푼의 예물로 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